오늘 창세기 다시 25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27절부터 37절 말씀을 묵상한다면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서 묵상할 수 있겠어요? 장작번.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야곱과 에서의 처신하는 또 그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내 모습을 비추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뭘 찾아낼 수 있을까요? 신중성. 예. 또 다른 분은요? 야곱의 욕심. 예, 야곱의 욕심.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보려는 그 야곱의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평범하고 익숙한 이야기지만은 의미는 깊어요. 그래서 그걸 길어내야 되는 거예요. 깊은 우물에서 그 의미를 길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깊이를 더해줘요. 우리로 하여금. 27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택, 예정에 대한 문제를 오늘 매듭을 좀 짓고 오늘 읽은 부분을 좀 보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한 거하고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운명을 예정한 것 같은 표현이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럼 분명히 예정했다, 선택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은 정해놨다, 정해놓지 않았다? 정해놓지 않았다. 그래버리면은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자마자 이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멸망받을 사람 정해놨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공평하신 하나님도 아니요. 일단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공평의 조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원래부터 멸망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예정했다 하는 말은 나오는데,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해한 거하고 그러한 성경절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거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로마서 9장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지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개인의 구원을 선택하고 예정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나 그 민족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임의로 선택한 것이다.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 그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곧 바로 무엇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 구원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선 민족적으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어느 민족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 우선 신명기 7장에 가보겠어요. 신명기 7장에 신명기란 이름은 무슨 뜻이랬죠? 신명기라는 이름은 반복된 규례, 그러니까 복습입니다. 복습. 광야에서, 여기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입니다. 1세대들은 40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20살 이하 사람들하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반역할 그 당시에 20살 이하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광야 40년 방황할 때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2세대에 속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홍해를 걷는 것도 잘 몰라. 소수만 알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모세를 통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들을 총복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요약해서 한 설교가 신명기다. 신명기는 3편의 큰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교훈한 것의 총요약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에 신명기 7장 7절, 여기 이제 신명기 7장 6절부터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에 뭐래요?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거기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더 뭐 탁월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적으로도 그들은 적어요. 그리고 그들은 노예 생활하던 민족이에요. 그들보다 더 탁월한 민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그래서 여기 택했다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택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했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어요? 자, 하나님 주권으로 선택했는데 무슨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그들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임의로. 그들이 자기를 우리 민족을 선택해달라고 하지 않았고, 그들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나를 선택해서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통로로 선택했고, 구원을 위한 통로가 곧바로 뭘 보장하는 건 아니다.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자체가 무엇까지 보장된다고 착각했는가? 구원까지 보장된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달라요. 무엇이 다른가?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면에 있어서는 다른 민족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 150년 전에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이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가 그 바벨론 왕궁의 1급 참모로 총리로 봉사하고 있는 다니엘에 의해서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당신의 이름이 이미 뭐요? 우리 선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15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망가진 회파되고 훼손되고 불타버린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그 일들을 위해 해방시키는 사명을 당신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첫 번째 조서를 내려요. 그 출발이 15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방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석방령을 내리게 하는 사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그 사명을 위한 선택이지 그것이 고레스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바로의 이야기를 해요. 바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에 열 재앙이 진행될 때에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 그거는 강팍하게 나오고 또 다른 표현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런데 그 표현이요 숫자가 똑같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했다고 나오고 하나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이 딱 횟수가 같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면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재앙 내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상하잖아요? 마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못되게 만들어 놓고 요는 못된 놈 봐라요 하고는 회초리를 때린다는 것은 안 맞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사고, 사상 가운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히브리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본 관점으로 볼 때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의 생애를 볼 때에 역대하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시험해서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열왕기상에 있어서는 사무엘하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게 하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인구조사를 한 기록을 하나는 사단이 그렇게 했다 그러고 하나는 하나님 했다 그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다르지만은 히브리인들의 기본적인 의식 속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바로의 마음이나 일반 다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갑자기 팍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한 번 한 번 거절할 때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거절할 때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경의 표현은 완고해진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마가 굳고 목이 곧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화인 맞은 양심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더 이상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죄책감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죄책감을 활용하는 것하고 사단이 죄책감을 이용하는 것은 정반대의 목적입니다. 동일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양심이 화인맞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마음에 죄책감을 느껴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지? 돌이켜라. 사단은 그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시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지. 그런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내가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는가?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희망이 없어.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확대시키고 과장해가지고 증폭시켜가지고 절망케 해버리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악한 영은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내 아픔을, 내 그 상처를, 너 그 죄책감을 주 예수께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부드러워지는가? 살처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면은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동일한 죄책감에서 성령에 반응하면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악령에 굴복하게 되면은 돌처럼 굳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바로의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반복해서 바로가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므로 애굽의 신들의 허황된 것과 애굽의 신들의 무력한 것과 바로의 죄된 것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선택했어요. 어떤 목적으로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권세가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바로를 선택했어요. 이때에 그 선택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개인의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다고? 바로를 선택했어요.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애굽 전역에 드러나는 것으로 바로를 선택했어요. 이때의 바로가 한 번 한 번 재앙이 진행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애굽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된 신을 숭배했구나.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왕의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태양신하고 모두 온갖 잡다한 신들은 다 헛신이다, 헛것이다, 허황된 것이다. 봐라,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대로 뭐하고? 살고 구원받고, 바로는 바로대로 구원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 신중의 신이요 왕중의 왕이라는 사실이 온 애굽 전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도 성취되고 야곱도 구원받고, 바로도 구원받고,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남아있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그 하나님의 선택에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목적도 성취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택의 목적에 제대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막는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선택에 긍정적으로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그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리됐어요? 예? 눈빛을 보니까 70%만 정리된 것 같은데. 옹기장의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 9장에서 다시 바울이 하고 있어요. 옹기장이가 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작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옹기장이 마음이에요. 도기장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 마음이라. 예,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큰 그릇, 작은 그릇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박한 삶을 살고 작은 일을 하게 하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저런데 나는 뭐야? 찌그러진 깡통처럼 인생을 이렇게 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런 행태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나는 내대로 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사는 겁니다. 내 개성을 가지고 내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불행을 느끼는 것은 대부분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비교에서 나타납니다. 저 사람은 2000스퀘어피트 집에 사는데 나는 500스퀘어피트 집에 살고 저 사람 차는 무슨 차인데 내 차는 10년 되고 15 가다가 엔진까지 꺼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삶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내 차 타고 다닌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해야 되지. 그래서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절대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영역에서 자족하고, 그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거기에서 말하는 경건은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은 만족하는 생활, 자족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이미 아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툭탁툭탁 싸우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가 이제 물을 때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내 와이프 뱃속에서 싸우는구나. 그러나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에서는 멸망받고 야곱은 구원받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라. 딱 미래를 보니까 이미 벌써 여기서 이제 예지 예정입니다. 자, 예지 예정. 예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요? 벌써 미래를 내다보는 거라. 그러면은 에서가 이렇게 벌써 오늘 보니까 장자권을 벌써 별 가치 있게 여기고 경휼히 여기잖아요. 이것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이 부각되고 에서는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것을 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이어가는 중요한 영적 계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와 야곱 사이에 야곱을 선택한 것은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 아니고 야곱의 그 훗날의 미래와 에서의 사람됨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 벌써 에서는 뭐예요? 싹수가 노란 거라. 미래를 딱 보니까 그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다. 그걸 예지 예정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정해 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을 보시고 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까지만. 그래야만이 여기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두 민족이 내 배에서 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가봅시다. 25장에. 그 이후에 에서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미리 진행되는 그 인격이나 성품이나 삶의 가치나 우선순위나 인간의 됨됨이 자체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이제 보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그래서 27절부터 나오는 오늘 우리가 살핀 그 이야기 자체는 23절에 여호와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래 놓고 이제 야곱과 에서를 대조시켜요. 이미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이 있고 엄마가 좋아하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격적으로도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나중에 야곱의 인생이 이제 죽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면 여기 처음 나왔을 때에 여기 이 모세는 에서를 묘사할 때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을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전신이 뭐예요? 털옷 같아서. 그 나중에 야곱이 자기 형처럼 꾸며서 자기 엄마가 일러준 대로 염소를 잡아가지고 털을 했으니까 에서가 얼마나 털이 많았으면은
염소 가죽을 해가지고 할 정도니까 이거는 뭐, 그래서 여기에서 벌써 에서의 모습, 들판으로 뛰어다니고, 예? 사냥을 하고, 털이 많고, 그 다음에 배고프다고 뭐요? 허겁지겁하는 이 모습 자체가 이미 에서에 대한 이미지를 모세는 짐승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털이 많고 먹는데 허겁지겁하고 그 다음에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짐승의 이미지로 이미 묘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는 본질적으로 짐승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나올 때부터 붉고 전신이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붉고 전신이 그냥 가끔 털이 난 게 아니고 털옷 같아서 밍크 옷 입고 나중에 목에다가 염소 가죽으로 둘러 씌워서 아버지가 만져보고 맞구나 할 정도니까 거의 뭐 준짐승이요. 이제.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식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에 완전히 탐닉하는 그러한 모습. 이 가정의 문제는 편애입니다. 편애. 나중에 이제 야곱은 조용하고 장막에 거하고 사부작 엄마를 도와주니까 엄마가 좋아하고 이삭이 왜 에서를 좋아했는지에 따라서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8절에 왜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는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사랑한 동기가 큰아들로서 장자로서의 어떤 그것이 아니고 자기 입맛,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입 밥맛이 없어지니까 그거 바삭바삭한 빵보다는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바로 요리를 해주고 갖다 주는데 맛을 들여가지고는 아들을 이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32절 보세요. 야곱이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이게 야곱이 20년 동안 죽사게 고생하게 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는데 아버지 눈치를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 눈치를 보면은 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데 그 모든 권한을 가진 아버지가 자기 형을 좋아하고 고기 먹고는 그냥 좋아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이 가정의 영적 계승을 이어갈 명분이 있는데 왜 이럴까? 조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권한을 가진 아버지가 저러고 있으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챙기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야곱이 그토록 죽도록 고생하게 되는 그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달라요. 진정한 믿음은 나의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될 가망성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희박해지고 불가능한 쪽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주가 할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시도했던 똑같은 패턴이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그런 모습이. 그래서 형과 딜을 합니다. 이제 32절에 그는 왜 장자권에 대한 것을 그렇게 야곱이 집착했을까?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제사장이 되는 거 하고 재산의 두 몫이고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제사장, 메시아의 조상, 그 다음에 재산의 두목.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해도 굉장한데 이 세 가지를 장자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32절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 할 때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그래서 앞에 붉고 전신이 털을 갖고 사냥꾼이고 들 사람이 되고 하는 그 이미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웃음 벗기는 꽃감이 달다고 지금 뭐 장자권이고 뭐고 내한테 지금 뭐 여기에서 야곱도 기다리도 못했고 에서도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때가 되면 뭐예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장자권 딜 할 것도 없이 조금 기다리면 돼. 근데 야곱이 얼마나 약삭빨라요. 형의 평소에 그 성격을 딱 알고는 형이 거기서 돌아올 그때쯤 돼서 바깥에서 이제 죽을 딱 쉬어서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출출하고 배가 고프겠어요. 그럼 제대로 된 동생 같으면은 그냥 줘야 맞지. 노, 형 잠깐. 그 상태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죽사이 고생하고 깨닫고 깨달은 다음에 비로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에게 복을 주셔버리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교정이 안 돼.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삼고는 이 비열한 방법으로 그 축복을 챙기려고 했던 그 정신이 깨지고 깨지는데 20년의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데 그 약속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고생하지 않고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약속을 내가 받고 누리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야곱의 경우에는 후자에 속한다. 혹독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럼 에서 경우도 조금만 기다렸으면 자기 집에 일꾼들이 하든지 어머니가 했던 식사를 그가 얻어먹을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걸 그냥 뭐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잖아요. 그것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은 뭐요? 장자로서의 그것을 누릴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 자체가. 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마지막 구절이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뭐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가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장자로서의 그 특권이 있는 것들을 그런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모든 것을 그는 상실해 버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영원한 구원도 약속하셨고, 영생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주셨고, 그 다음에 미래에 뭘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영원한 구원과 무한한 세월을 통해서 하늘을 누리는 그 유업,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서처럼 지금 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지 훗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경솔히 여겼기 때문에 현재의 그것만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가치관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우선은 내가 에서 입장에서 우선은 내가 배가 고프고 지쳐서 당장에 먹고 싶지만은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 자에게는 인내하고 기다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산다 할들 100년? 요즘 일반 인간은 120세까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맥시멈 나이입니다. 120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120년 동안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얼굴 반짝반짝하면서 때깔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멸망당해 버리는 것보다 120년 동안 우리가 때로는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기다릴 때에 120년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지내는 그 축복을 생각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든 것들을 넉넉히 감수하고 감당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한다. 환난은 잠시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취해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미래의 영적 축복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예수 믿고 이왕 신앙생활하고 이왕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면 에서처럼 눈앞에 현재 배고픈 거, 현재 누리고 싶은 거, 현재 즐기고 싶은 그것에 의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현재의 것들을 견디고 인내하고 감수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경청하고 자신을 살피고 새롭게 결심하며 주 앞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서의 경솔한 삶의 모습과 그에게 주어진 장자의 그 특권을 가볍게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선택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늘이 보이지 않고 하늘의 약속이 내 손에 만져지지 않고 영생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현재 가시적으로 보이는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목매고 그것을 붙잡고 살다가 영원한 것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지혜로운 분별력을 주셔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만 가지의 약속들이 오늘 당장 나의 현실적인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고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고 성취될 가망성이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